연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연월TV 목사입니다. 예, 주말 밤은 아니고 주말 오전입니다. 참 다사다난한 한 주를 보내고 금요일에 보통 촬영을 하는데 어제까지도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제 토요일 오전에 이제 촬영을 하고 편집하고 또 주일 사역 준비하고 또 열심히 다음 주 방송 준비하고 또 촬영하고 하다 보면 아마 토요일 자정이 다 되거나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최대한 빨리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되겠죠. 46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다음 주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떻게 한 주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또 멍멍합니다. 화요일부터 5월을 다 보내고 이제 달력이 넘어갔죠. 넘겨야 되겠네요. 이제 6월의 첫날이자 첫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권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토요일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고 확립하는 날임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확립하는 날로 그렇게 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지난 한 주간 함께 해주시고 6월 첫 주일을 앞둔 주말 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앞에 펼쳐질 치열한 진리 전쟁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하는 것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미가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주님이 허락하실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으로 계시 의존한 신앙이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시고 또한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교회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신앙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들이자 증인들로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나도 혼잡한 세상과 교기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이 시간 연약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하고자 합니다. 듣는 이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위로와 평강과 확신과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소선지서 미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가의 배경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문을 해설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적용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미가서 1장 1절로 7절을 다시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서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빌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예, 먼저 본문에 대한 개요를 좀 살피겠습니다. 미가 1장과 2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 중에서 미가 1장은 이스라엘과 유다 수도, 유다, 그러니까 수도는 이제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고 유다의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 미가는 유다의 도시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풍자하며 자신의 깊은 슬픔을 토로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는 이미 아시리아의 침략을 당해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또한 두 나라의 수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만 겨우 보존된 형국이죠. 이 두 도시를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재앙을 내려 철저하게 파괴하겠다 말씀하시죠. 미가는 유다 도시들의 지명을 풍자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고 심판의 정도를 상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본문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죠. 1장 1절로 3절의 내용은 남왕국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선지자 미가가 이스라엘 민족 유다 왕국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인물입니다. 그가 가드에 속한 작은 마을 모레셋 출신으로 사마리아, 예루살렘 곧 북왕국과 남왕국을 향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은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이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즉 미가서는 한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그가 위에서 언급한 세 명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의 의미가 총체적으로 연결되던 어떤 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당시는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략받고 극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던 때입니다. 유다 왕국의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이자 북왕국 호세아의 통치 때 사마리아가 함락되어서 북왕국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죠. 하지만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역시 끊임없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백성들은 심한 불안에 빠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왕,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조차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전체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또한 땅과 거기 존재하는 모든 만물도 자세히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엄미한 선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배도에 빠진 백성들의 모든 허물을 드러내실 것이요 그로 인한 심판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천상의 나라에서 친히 내려오심으로 그의 처소가 있는 땅의 높은 곳, 즉 예루살렘의 성소를 받고 거기서 궁극적인 심판을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배도에 빠진 백성들에게 참으로 두려운 예언이었죠. 자, 1장 4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위기에 처한 나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도에 빠진 언약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아래 모든 산이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게 된다. 마치 해저 지진에 의해서 쓰나미처럼 또 폭우 뒤에 삽시간에 불어넘치는 계곡물처럼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언약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한 것은 전적으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허물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마리아 성의 타락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한 배도를 의미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는 약속의 땅 가나안 중심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이 종교 혼합주의적 산당이 되어 그에 가까이 하는 배도자들의 종교 행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폐허로 만들어 그 땅을
포도나무가 심을 수 있는 광야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또한 그 돌무더기를 골짜기에 쏟아붓고 또 그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시로서 화려한 도성이 파괴되어서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뜻이죠. 아울러 사람들이 새겨 만든 우상을 다 파괴하고 그들이 몸을 팔아 벌어들인 재물을 모두 불살라버리실 것이다. 그들이 나무를 다듬어 만든 목상을 회파하실 것이요. 또한 그들이 기생처럼 자기 몸을 팔아 재산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기생의 재산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것. 여기 나오는 이제 기생의 값이라는 말은 음행의 값들이란 말입니다. 창녀의 보수들이라는 의미이고, 두 번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핵심이 음행의 값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개혁 개정에 번역된 대로 기생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이 아니에요. 신전 창녀들입니다. 고대 바벨론 종교의 근거를 둔 것으로 남신과 여신의 결합으로 곡식과 가축의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상 숭배도 여기에 기원한 것이기에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모은 귀중한 예물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취했으니 그것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배도하고 부정하게 모은 재물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서도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갖춰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임을 지적합니다. 자, 시대 언급이 나온다는 건 험악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미가는 증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미가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북왕국과 남왕국의 영적인 실상을 분명하게 직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시대를 정확히 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정적으로 온전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미가서 전반을 휘감아 돌고 있으며 멀리 갈 것도 없이 1절로 그리고 이어지는 2절로 9절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자들인 선지자의 책무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때로는 과거 모세 시대에 주신 그 율법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들이 사역할 당시와 동떨어진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같이 너무나도 시기적절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참된 선지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만 당시에는 전혀 다른 예언을 하는 자들도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신학적 주제에 관해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가의 메시지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들이죠.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입증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이 시대에 보다 더 많은 적이 과연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런 정도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거짓 선지자, 즉 바른 신앙과 신학에서 벗어나 있고 이단적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만 이 시대의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만 중요한 건 자기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만큼, 아니 어떤 측면에서는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진짜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울러 설교자라는 사람도 넘치는 시대입니다. 다 유능합니다. 말 잘합니다. 말끔하죠. 젠틀하고요.
중요한 건 이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가운데 어느 정도의 시점에 와 있는 것인가.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과거적 해석, 현재적 해석, 역사적 해석, 미래적 해석,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여서 종합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죠. 그 일에 있어서 목사는 도우미요 길잡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론 때로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가이드 역할만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만 목사는 이름 그 자체로 목양이 최우선입니다. 가이드, 즉 안내자, 길잡이의 역할은 목양의 어떤 한 측면인 것이지 그것이 목양의 전부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양에 있어서 안내 정말 중요하죠. 안내 역할 해야죠. 그러나 목양에서는 안내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구덩이에서 양을 끌어올리는 일도 해야 하고 양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하며 양의 건강을 해치는 해충이나 기생충이나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보고 또한 약도 쓰고 그뿐입니까?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대적인 이정표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판에 짜인 듯한 뻔한 설교를 해서는 안되고 기복적 설교는 역시 버려야 됩니다.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고 죄에 대한 경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되겠죠. 한치 앞만 바라보는 메시지를 전하고 여전히 앞선 세대의 가르침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당장 내일 이루어질 일로 보고 시급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은 역사적 기독교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 가르침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비롯한 사도시대, 초대교회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도 모두 다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소망했습니다. 그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님 오실 준비를 그 어떤 때보다도 철저하게 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에 주목하고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 진리와 연관하여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하고 세속의 물결과 시절의 파고를 이기고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함과 순결함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뭐냐?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 진리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적 교리들을 잘 공부하고 그것을 삶으로 체현해낼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는 그 일에 사활을 걸어 수행하고 양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며 세속화된 교기 현실에서 철저하게 양들을 성별하여 그들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시대 안내는 말 그대로 안내 정도로 족합니다. 그것에 함몰되면 종말론주의자가 됩니다. 우리는 종말론을 반드시 바르게 공부하고 인식해야 하지만 종말론주의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종말론주의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구태여 그들을 시한부 종말론, 그 다음 저 종말론, 환난 전 휴거론자, 환난 중 휴거론자, 환난 후 휴거론자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어요. 저는 휴거란 말도 안 쓰잖아요. 어떤 이들은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부든 비시한부든 극단적이든 온건적이든 상관없이 종말론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신학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도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 이 시대의 성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성도, 만대의 교회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사도시대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던 것이요, 다만 신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그 시대에 보다 중점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그릇된 종말론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나라도 그 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오늘날 영적 기갈 현상들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적 저변이 낮아져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뭔가 새롭고 신박해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역사적 기독교회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신경, 신조, 요리문답이 마치 새로운 영역인 것처럼 인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시대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않으며
옛 신앙을 따라간다는 전제 아래 현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은 없애야 되고, 또한 반대로 너무나도 지나치게 종말론 일변도로 가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아니라고는 하지만 종말론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균형 있는 신앙을 위해 균형 있게 영적인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이 시대 문제는 참된 목자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요, 그것은 곧바로 영적 기갈의 시대임을 보여주는 것이요, 양들은 그만큼 메말라 간다는 사실, 그 역시 시대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바르게 인식하고 목사는 시대를 분별하되 그 시대의 먹이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요,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것은 어떤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성도와 특히 목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 복인 줄을 생각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측면은 교만입니다. 4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초래될 심판의 그 결과죠. 하나님의 심판은 산들을 녹이고 골짜기를 갈라지게 하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산과 골짜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흘러내릴 것을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허망한 멸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세에서 나오사 그 밟으시는 대상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땅의 높은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심판받을 자들의 교만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대체 교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심판을 단행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교만이라 함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 시대보다 교만한 자들이 넘치는 시대가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냥 일반적인 다른 책과 비교해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태도는 곧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 그 자체를 숭배하는 태도가 거의 궁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지요. 인류 마지막 시기에 등장할 세계 정부는 사탄 숭배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게 될 것이요, 또한 결국 그것은 인류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죄의 궁극적 원인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지만 그것에 대한 동기는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즉 그들은 교만했기에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오르려고 했고, 그 일을 부추긴 자가 다름 아닌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은 인류 마지막 시기에 재현됨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교만으로 인한 범죄, 교만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비참한 결과, 바야흐로 교만이 절정을 이루는 시대, 하나님을 향한 도넘은 공격들이 시도되는 이 시대, 우리 믿는 참된 신자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올바르게 복음을 들고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아멘. 셋째로, 이 시대는 사마리아의 죄악이 그대로 실현되는 시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를 대한민국이라는 세속 국가에 적용하지 말고 1차적으로 이것은 교회에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지상왕국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없는 자들이 이 떡밥을 물어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물론 상상은 자유지만 그런 식의 성경 해석과 적용은 부적절합니다. 사마리아의 우상숭배는 곧바로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사마리아는 우상숭배의 원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대체한 금송아지를 숭배했고 바알과 아세라는 물론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사회 전체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 역시 우상 숭배의 원상입니다. 아니 주일 예배도 잘 하고 있고 오후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도 잘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 교회의 우상 숭배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 절대적 진리가 있는데도 상대주의적 가치, 보편적 가치로 그것을 갖다가 인식하거나 타협이 없는 진리의 성격을 무시하고 관용과 포용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오케이가 되는,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 이 말입니다.
당연히 이런 식의 상황에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그 존재 목적을 상실했으므로 그 사회는 더 더럽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썩으니까 덩달아 썩어가는 거죠. 이미 썩은 세상에서 빛이 나고 그 자체로 독특한 소금인 교회가 맛을 잃은 세상에서 맛이 간 거잖아요. 앞장서서 정말 그 이름에 그 본질에 합당하지 않은 형태를 취하면 이 사회의 부패를 오히려 돕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바로 작금의 한국교회와 이 나라 현실 아닙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마리아의 타락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해도 그럼 남유다 왕국은 온전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만약에 적용을 해야 한다면 오늘날 보수장로교회 및 개혁신앙을 표방하는 한국장로교회 현 주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 안에 온갖 것들이 살아 숨쉬는 거대한 산당으로 변해버린 장로교회 현실.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우상을 박멸하지 않으면 예배당 자체가 우상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신복음주의가 난무하는 세상, 신사도주의가 난무하는 세상, 그리고 그 연맹체 WEA가 초롱성 같은 한국 장로교의 숨통을 이제 마지막으로 끊으려고 시도하고 있잖아요. 반대자들 안에도 성별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치면 사실상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신사도운동이 98% 정도 전염된 이 교계 현실에서 신복음주의를 막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참된 교회의 본질을 찾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거죠. 이미 교회는 어느 한쪽에 줄을 서고 있고 또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하는 교회들조차도 그 안에서는 또 다른 율법주의라는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결국은 뭐냐?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의 성격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보다 덜했어요. 진짜. 그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교인들이 들고 일어서가지고 사람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장로들이 좀 힘이 셌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다 결탁을 해버렸죠. 다 그냥 한통속이 돼가지고 지금 영적으로도 우매함이 극성을 부리는 시대라서 사회만 우매해진 게 아니에요. 뭐 하나에 꽂히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어떤 성향상 교회가 우상의 놀이터, 혼합주의 시장판 되기 딱 좋은 환경이 이미 형성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를 따라간 예루살렘.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자유주의 신학 비판하고 알미니안주의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그릇된 사상들을 신학적으로는 비판을 잘합니다. 그런데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결국 이와 같은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교계의 현실을 북왕국과 남왕국의 영적 현실과 도덕적 부패상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시여, 오늘날 영적인 현실 그리고 그것의 부패로부터 오는 사회적 타락의 참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원인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나 자신과 교회 현실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없는 현실, 교회의 본질이 사라진 현실, 성도다운이 찾기 힘든 현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것이 없는 군상들, 아울러 말이 통하지 않는 영적 현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문제라는 것. 목사와 성도들이 온전하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우리 소망이요 살아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힘겨웠던 한 주를 마무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 힘겹죠. 다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6월 첫날이자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다음 주는 휴일도 이틀이나 있잖아요. 힘을 냅시다. 그날들을 활용해서 좋은 추억과 학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어제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교리학교 반장이 휘스트죠. 휘원이 차기 교회 반주를 위해서 피아노 배우고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참 근데 이 곡절이 많아요.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피아노를 배우는데 일단은 처음에 배웠던 학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몇 개월을 또 버티다가 제가 결국은 그때는 두암동으로 이사하기도 전이거든요. 제가 학원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제 찾아가지고 또 거기로 인도해 준 것도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거의 6년 전이고, 이상하게 학원이 없어지거나 또는 이제 어떤 분께 이제 또 아는 분께 또 맡겼는데 또 가르치는 분이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본인도 힘들었는지 그만하겠다고 하거나, 또 학원에 또 다시 갔어요. 또 중간에 또 붕 떠버렸죠. 그래서 학원에 다시 갔는데 또 최종적으로는 교회 반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제 그것이 작년이에요. 불과 작년인데,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제 반주하는 성도님 계시니까 이분에게 맡겨가지고 또 이제 좀 이제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안 해버려요. 예.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일 생겼다 해가지고 또 안 해버리고 말도 없이요.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번에 5번째 선생님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소개를 받았어요. 진짜 이게 연결이 안 될 수 있었는데, 연결이 됐더라도 본인이 고사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레슨을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레슨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죠. 진짜. 그래서 진짜 이분이 마지막 선생님이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반장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일정을 잡았더라고요. 수요일이지 3시 10분에 그것도 딱 파수꾼의 15시 하는 그 시간에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딱 잡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전화를 했죠. 대단하십니다 우리 반장님.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래 내가 희생해야지 어쩌겠니 그랬죠. 이렇게 어렵게 또 모신 선생님하고 그렇게 한 약속을 첫 주부터 이렇게 초장부터 깨고 싶지 않더라고요. 신뢰 문제기도 하잖아요. 학생에 대한. 제가 그냥 또 목요일로 그냥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에 만나는 파수꾼의 15시입니다. 또 말씀을 드릴게요. 주말에 내일. 그럼 주말에서 평안하고 즐거운 주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일 라이브는 있습니다. 여러분 추후 공개는 하지 않아도 함께 예배하실 분들 같이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예배하며 그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은 주일의 시간들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현우리 함께하는 구원 요정에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